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듣다 보면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새벽 예배든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대로 자기가 따라 살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제 삶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삶이 계속해 살아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드려져야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반대인 분들이 있어요.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자기 삶이 사라져지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주님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삶은 이거밖에 안 되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하신 그 삶대로 제가 살아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신 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지켜주십시오. 또는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한번 말씀드렸다고 해서 단번에 변화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우리는 그렇게 금방 변화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저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바로 그 자기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맨날 날마다 고백하는 가운데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자된 삶이 되기를 바라요. 네. 오늘도 그런 신자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신 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에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한 남자로만 알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그 잘못된 행실, 그 죄의 본질을 들춰내시는 순간부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선자로 부르면서 그 앞에 자기 행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 주셨을 때 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사마리아 여인도 평소 때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죄된 삶인지를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시는 그 순간부터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의 죄를 들춰내셔서 그 죄를 보게끔 하실까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죄를 들춰내셨죠. 그 죄를 사마리아 여인으로 하여금 보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신 다음에 그 죄들을 보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가 들통났다고 그럴까요? 이 들추어진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그런 여인입니다. 그 남자가 남편이 5이나 되었던 여인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할 때에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끄럽고 수치스럽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의 죄를 들춰내신 이유가 바로 그 여인이 수치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해서 그 여인에게 망신을 주려고 그렇게 죄를 들춰내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실 때 우리에게 수치심을 갖게 하시려고, 부끄러움 주시려고, 망신 주시려고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들춰내시는 그 이유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의 본질을 철저하게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를 본 우리가 그 죄를 보고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숨김없이 다 들춰내시는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행실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고백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내가 바로 그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뭘 의미해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기까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나는 죄인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그냥 의인처럼 가장하고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기 전까지. 이 모습을 창세기 3장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숨을 때 그냥 숨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나니까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자신들의 부끄러운 곳을 가린 채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실토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찾지 않으셨다면 아담과 하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는 것처럼 그렇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인도 예수님 만난 그 직후에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자기의 죄를 이제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이때부터 여인의 관심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너 남자 5이 있었잖아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 앞에 여인이 고백하기 전까지 여인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 동네 가운데 동네 사람들로부터 동네 사람들도 눈치 받지 않고 이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길러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구하죠. 이 우물에 물을 길러오지 않게 그 물을 제게 주십시오.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구하고 자기가 필요로 한 것을 예수님께 구했어요.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한 이후에 그 여인의 관심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20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 전까지는 생수, 자기가 마시고 싶었던 생수에 대해서 그토록 관심 있던 여인이 이후에는
자기의 죄를 자복한 이후에는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이요?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자기는 죄인이에요.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이 죄를 어디에 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산, 그 당시 그리심산이거든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제 죄가 용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당신들 유대인들이 말하는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나의 죄가 용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어디가 참된 예배의 장소입니까? 제가 어디를 가야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에 다니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시죠? 예, 그런 교회를 여러분 찾고 계실 거예요. 여기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수원 명성교회가 바로 예배다운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이기를 바라실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죄를 자복한 이후에 그의 관심이 바뀌고 예배의 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라는 거예요? 복 받는 자리? 아니요. 이 예배의 자리는 복 받기 위해서 오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오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왜 나오셨어요? 오늘 주일 예배 빠지면 비도 많이 오는데 가다가 넘어져서 뒤통수 깨질까 봐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세요? 헌금 왜 드리세요? 헌금 안 드리면 그 드린 것보다 더 많은 물질의 손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게 하실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계세요? 이 예배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복 받기 위해 나온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바로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한 자리예요. 여인을 보세요. 왜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요? 복 받으려고요? 아니요. 자기 죄를 용서함 받는 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인이 어느 장소가 이 산이 예배 드리는 참된 장소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예배를 드리는 참된 장소입니까? 지금 예수님께 어디를 가야 내가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참된 예배 장소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슨 말씀이에요? 예배의 참된 장소? 너희가 예배드리는 그 그리심산도 아니야. 예루살렘 성전? 거기도 참된 예배 장소가 아니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인에게 예배의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 이상 예배를 드리든지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의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자가 뭐와 뭐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한글 개혁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되어 있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야 라고 여인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는 영과 진리에 대한 예배를 얘기할 때에 이 예배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성도는 성도 나름대로 굉장한 노력을, 정성을 이 예배를 위해서 쏟고 있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설교 준비를 하죠. 금요일도 마찬가지지만 또 예배가 잘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잘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예배 순서를 가지고 꼼꼼히 고민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예배 순서가 어떻게 이 예배 순서를 놓으면은 이 예배가 예배되게 했을까를 많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어떠세요? 예배를 잘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 드리기 위해서 정말 주일 예배 시간이 되기 전에 나오셔서 묵상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시고 또 지금 많이 졸렵지만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지금 목사의 설교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표기도 맡으신 분은 일주일 전부터 대표기도 준비하시고 또 찬양을 하시는 분들은 또 그 전주부터 미리 찬양을 준비하시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지만 과연 그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정성과 노력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담임 목사는 왜 심혈을 기울여 일주일 내내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왜 꼼꼼하게 예배 순서를 체크하고 예배가 어떻게 하면 잘 드려질까를 늘 고민하는 그런 정성을, 그런 노력을 기울일까? 우리 성도들은 왜 대표기도를 미리부터 준비하고 찬양을 미리부터 준비하고 왜 그렇게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왜 기울일까? 과연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물론 우리는 그런 질문을 들으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때문입니까? 정말 하나님 때문이에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솔직히 나 자신 때문에 아닙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나 자신 때문에 그렇게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예배를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는 것.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또 마음켠에는 제 만족이에요. 설교 끝나고 내려갈 때 막 땅을 치며 후회하며 내려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래도 흐뭇한 마음으로 내려가기를 바라고, 들으시는 분들이 아멘 크게 하는 얘기를 듣고 내려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사실은 열심히 준비해요. 아멘. 아이고 그렇네요. 예배를 돕는 여러 분들이 계세요. 왜 노래를 잘하는 찬양팀이 있기를 바라고, 찬양대가 있기를 바라고, 좋은 음향 시스템과 영상이 있기를 바라고, 정말 이 환경이 좋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요? 왜 거기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요? 심혈을 기울여요? 솔직히 말하면 듣기 편하니까.
듣기 좋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찬양팀이 서기를 바라고 찬양단이 있기를 바라는 건 아니겠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내 마음 편하고 내 감정이 안정되고 정말 내가 행복하고 기쁘니까 그런 상황, 그런 환경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저도 언젠가 어디 가서 찬양대가 500명인가 거의 1000명 육박하는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요. 와, 진짜 거기 앞에다가 그 앞에는 오케스트라 완전히 그 풀 세트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데 정말 세상 말로 죽이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죽이니까 너무 듣기가 좋았어요. 제가 너무 듣기가 좋은 거예요. 그럼 왜 바래요? 결국 내가 듣기 편하니까, 내 만족, 내가 인정받으니까, 내 귀에, 내 마음에, 내 감정이 만족스럽고 편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 상관없이 내가 편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방송실에서 엄청 사고를 저질렀어요. 막 영상도 안 나오지요. 근데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실까요? 완전 퍼펙트하게 물 흐르듯이 완전히 막 그렇게 진행되는 예배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는 상관없고 관심 없고 오로지 내가 귀에 듣기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오늘 예배 받으셨어 라고 우리는 서슴없이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사람의 정성과 노력이 담긴 예배가 아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그 예배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예배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단 한 분만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결국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 나의 죄,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바로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리스도는 왕이란 뜻이거든요. 메시아시잖아요.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예배를 드렸냐 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찢으시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내가 아는 가운데에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어떻게 죽은 대상인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배가 드려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대상은 죽은 우리가 아니라, 쓸모없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행복, 그거 충족시키려고 예배 자리에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의 평안함이 없이 댁으로 돌아가실지라도, 마음에 갈등을 갖고 댁으로 돌아가실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네, 어떡하나, 어떡하지, 이 삶을, 이 죄인된 삶을 어떡하지, 그러한 평안함이야, 그러한 갈등, 그러한 마음의 불편함, 그러한 부담감으로 여러분이 댁으로 돌아가실지라도 바로 그분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신 분이세요. 그런데 피아노 소리 듣기 좋고 찬양 듣기 좋고, 그래 차량이 마음 편하게 해주네, 그래 오늘도 내가 예배에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나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이 장막 가운데에서 지켜주실 거야, 바로 그거, 자기 원하는 생수, 자기가 원하는 그 생수, 그거 주시겠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까, 그거 바라고 돌아가는 성도들은 죄송하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예요. 물론 자기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얘기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 아니겠어요? 불편하세요? 갈등이 되세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런 갈등과 불편을 느끼신 분들은 오늘 진짜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에요.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멘.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누가 찾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때부터 예배의 순서, 예배의 절차, 이 여기서 드리는 찬양, 기도,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빠져버리면, 그것이 외면돼 버리면, 여기서 아무리 기도하고 찬양대가 서고 찬양팀이 서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지는 그때부터 수원 명성교회에 있는 예배의 순서들과 절차들과 의식들과 형식들과 모든 반주와 찬양팀과 찬양대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요? 바로 우리 각자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함, 그 십자가 아래서 자기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깨닫는 그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올 때에 여기에 모인 성도들이 바로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예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증거가 서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여러분들이 그 지체가 내 옆에 있는 것을 보고, 야, 그래, 맞아, 이 세상에 나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 세상에 나 혼자 외롭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저기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나의 지체가 있고, 저기도 형제가 있고, 저기도 자매가 있는데 나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 같이 나가는 거구나, 그러면서 같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이에요. 그것뿐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각각 성도마다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드리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져 있는데, 그 사랑이 여러분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겠어요? 옆 사람에게 흘러가겠죠. 이웃에게 흘러가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뭐예요? 영과 진리로, 우리가 생각하는 영과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신자,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신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는 역사들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정성과 나의 노력이 기울어진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알고 감사하는 자들이 드리는 그 예배, 바로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드려질 때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여러분에게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처럼 정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그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